오늘 저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 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 종교란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절대자인 신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도 하급 종교가 있고 고등 종교가 있습니다. 하등 종교는 어떤 것인가 하면 어떤 나무나 바위, 큰 산에 신령한 영혼이 있다고 믿고 그것들에게 비는 것, 이런 하등 종교입니다. 그러나 고급 종교는 인생의 삶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등 종교일수록 사회에 있는 갈등들을 해소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등 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빌면은 애를 낳게 해준다는 어떤 바위, 물건, 나무, 이런 것들을 하등 종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등 종교에서는, 수준이 높은 종교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인간의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고 죽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게 하는 경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 종교일수록 경전을 배우고 연구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죠. 하등 종교일수록 어떤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공을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죠. 하등 종교는 자신의 문제나 사회의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불러냅니다. 신이시여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 신에게 부탁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 간에 생긴 갈등, 또 인종 간의 갈등, 이런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고등 종교는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가? 사회 문제를, 갈등을 폭력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렇게 양심을 새롭게 만들어주므로 고등 종교는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을 일깨워줍니다. 이것이 참된 종교와 그리고 거짓된 종교를 구별해주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종교인은 참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참된 종교인은 진리를 찾아 행하는 구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참된 종교인은 진리를 찾는 구도자다. 우리 기독교는 고등 종교에 속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경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전이 있고 성경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 세상을 밝게 하는 일을 위하여 늘 기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 고난의 의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초월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생긴 갈등의 문제를 서로 평화롭게, 조화롭게 함께 해결하면서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실천하면서 애쓰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세수만 교회는 하급 종교, 하등 종교가 아니라 고등 종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이해하고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신앙인들,
진실한 구도자들의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저와 함께 그런 구도자의 길을 걸을 용의가 있으신 분 아멘 합시다. 네, 결단이 별로 세지 않은 것 보니 하급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시네. 여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그런 사람 되지 원치 않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서 눈물도 고난도 죽음도 다 초월하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저와 같은 마음이면 아멘 합시다. 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그 믿는 내용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믿는 내용을 잘 정리해 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부터 1700년 전에 사도신경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신경의 주요한 내용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 교회, 우리는 죄 용서받는 것, 부활, 영생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만든 사람들은 무려 10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신앙 고백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리들도 생각해 보라고 오늘 우리한테 격려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의 의미와 이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밝혀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앵무새처럼 뜻도 모르고 어떤 것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 고백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고백했지요? 베드로가 고백했지요. 그렇다고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앵무새처럼 따라해서는 그것이 우리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들 마음속에 정신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는 이걸 믿는다고 하는 확실한 깃발을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굉장한 추진력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명확하게 지시받을 수 있는 등대를 발견한 셈입니다. 교우 여러분, 인생의 항해라고 하는 이 칠 같은 어두운 밤 가운데 등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 멀리 등대가 보이고 우리의 돛이 든든하다면 우리는 칠흑 같은 밤중에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믿는 바를 5가지 단어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 단어는 뭐냐면 창조, 회개, 십자가, 경륜, 소망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조, 회개, 십자가, 경륜, 소망. 우리가 믿는 내용을 이 5번에 걸쳐서 저는 설교를 했습니다. 창조라 함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원기왕성하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거 회개 아멘 별로 안 하시네. 뭐라고요?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을 배우고 익히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면 아멘.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미래에 가져오실 새로운 세상을 소망합니다. 아멘. 이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5가지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5가지. 우리는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공허하고 혼돈하고 캄캄한 세상을 질서를 잡고 그리고 공허한 세상에 생명으로 가득 채우고 캄캄한 세상에 빛을 만드셔서 빛을 비추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 있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아주 밝은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들은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대리인적 소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세기 기자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캄캄한 곳에 빛을 주시고 무질서한 삶에는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공허한 인생에게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땅과 하늘과 바다에 살아있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과학의 이야기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과학은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된가 원리를 그러나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우리들이 왜 존재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말씀해 주기 때문에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과학이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야기는 과학의 원리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창조 신앙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본래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으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 사는 세상도 헝클어지고 그리고 자연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조화롭고 질서 있고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하던 세상은 다시 한번 공허와 혼돈과 무질서 속으로 다시 빠져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바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들을 향하여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대리인적 삶을 감당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혼돈된 세상에는 질서를, 텅 빈 인생에게는 생명을, 그리고 캄캄한 세상에 빛을 던져주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보여주리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때 주님의 손짓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지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다시 원래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너무나 아름답게 지으신 지혜롭고 총명하고 당당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그렇게 해서 이 피조세계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멋진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진리의 말씀을 배우며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저는 회개라는 말과 반성이란 말, 후회라는 말을 구별하고 싶습니다. 후회는 잘못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또 후회하고 이거 후회이고 반성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말하자면 피리를 불면 우리는 춤을 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생 회개하는 삶이라고 마틴 루터가 그의 종교개혁의 출사표 첫 번째 항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때 회개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어떤 회개를 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뜻 가운데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춤추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께 평생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는 삶은 너무너무나 즐겁고 유쾌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로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고 길을 돌이킬 때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평생에 해나가야 될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은 회개하면서 삶이 풍성해지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원래 의도하셨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이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 바로 이것이 인간이다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치 한 알의 밀알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한 알의 밀알이 형상화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부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게 하는 원리요,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라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졌을 때 그리고 한 알의 밀알로 썩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이후에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도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로 살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수많은 밀알들을 이 땅에 만들어내었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또 하나의 밀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십자가의 정신을 배우는 훈련소요. 이 십자가의 정신을 세상에 밝히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등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교회의 가치는 그 크기에 있지 아니하고 그 화려함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의 가치는 십자가의 정신을 얼마나 구현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뒤따릅시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우울하게 들리고 아이고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렇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두려움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 남은 인생 이 귀하고 보람찬 일에 드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십자가 정신을 믿고 따르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끊임없이 회복시켜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리인들을 계속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지만 이 교회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 옛날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갈 노아를 부르셨고 온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한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새롭게 나기를 원하셔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동참한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자기 길로 행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대리인적 삶을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오늘 또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부름받은 목적을 이해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니 십자가의 정신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 지난 2000년 동안 이어졌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후대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번만 더 그러면 회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허탄한 것 우상을 믿고 따랐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요.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요.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근본임을 알고 나를 위해 살던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겠다고 돌이키는 결단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에 맞게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돌이킴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게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마치 겨자씨처럼 작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난 이후에 이 겨자씨 하나로 시작했던 땅에
울창한 숲이 이루어지게 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실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 혼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후대를 계속 보게 하시고 내가 오늘 행하는 이 믿음의 하나의 작은 실천, 이것은 하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선행을 낳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참여해 있는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의 목사로서 교회의 빈자리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참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이 쓰여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까? 저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배당에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성취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닐까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의자를 따뜻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의자가 따뜻해지려면 열선을 깔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쳐나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은 새롭게 변화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우리들도 몸이 다시 살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일은 우리의 시대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못 이룬 일들을 온전히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는 우리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1000년이 넘은 사도신경도 좋지만 우리와 또 우리의 후손들이 자신의 시대에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가 믿어야 될 5가지 원리를 튤립이라고 하는 그런 첫 글자의 이름으로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구원이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진 제한적인 신앙 교리입니다. 500년이 지났습니다. 칼빈이 살던 시대와 지금은 무려 5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려야 될 것이 또 다른 것입니다. 500년 전에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중요했습니다. 1000년, 1500년 전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세우셨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이 오늘 우리가 만든 우리 교회의 하나의 표본이 된 21세기의 우리 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 주제로 설교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우리가 믿고 쫓아가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를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등 종교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부적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을 점차 알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바의 내용을 잘 간직하고 또 그 내용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정신이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고 단단하고 든든하고 그리고 안정감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은 겨자씨처럼 시작하지만 큰 나무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은 가루 서말 속에 넣었던 누룩처럼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온전히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